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제 이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던 것이죠. 즉, 저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신하가 되는 그런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를 제자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말하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사람이든 적극적인 사람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MBTI가 I입니다. E가 아니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뭐 말만 하면 자기는 I래요. 그래서 뭘 안 하겠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모든 MBTI를 초월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든 조금 더 소극적이든 이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저 지하철 앞에 나가서 역 앞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피켓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티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문화사전이라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마르티스라는 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증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다 라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증인이 나타나는데 땅을 사고 팔 때도 증인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증인이 있습니다. 이거 팔았어. 삼자가 이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증인들이 있죠. 하객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공개적으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하고 증인들이 저 두 사람은 이제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사진도 찍어요. 결혼의 증인들입니다 라고 하고 말이죠. 혹은 재판할 때 성경에도 이제 당연히 증인이 있고,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도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증인의 거짓 증거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부르십니다. 이 12제자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진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직접 제자들은 들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세우는 주 인물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특히 초대교회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요, 세상의 재판대 앞에서 자주 소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그 지중해 연안을 다스릴 때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죠. 로마의 황제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태양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재판장 앞으로 소환되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초대교회 때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판장에 지금 소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믿는 것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반기독교 사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성경을 믿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신앙이 아니냐고, 광신적인 모습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증언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지금 불러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인 이 증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혹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요, 자신이 본 바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은 물론 증인이 와서 내가 본 것을 말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증언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촬영의 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스마트폰만 꺼내면 다 촬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 그 카메라부터 꺼내잖아요.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들려줌으로써 머릿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인은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승천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금방 말씀 살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누가 자꾸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대요.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줬대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 승천해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땅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분의 육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있으면 한번 보여봐.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봐. 예수님 계시면 한번 보여봐. 그럼 믿을게.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해서 딱 보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 금방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독특했어요. 이상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뭔가 이상해. 그런데 뭔가 신성해.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여러분 주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을 때 이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밖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같은 사람, 우리말로 치면 예수쟁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쟁이. 처음에는 비난조의 말이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 뭔가 독특한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크리스티아노스. 비난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영광스러운 말이 되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파급력이 있었던 그들의 어떤 특별함, 그들의 어떤 신비함, 그들의 어떤 신성함,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뭔가는 다른데 너무 착한 거예요. 뭔가는 좀 기분 나쁜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특별함, 그 착함, 이런 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 예, 너무 필요한 말입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 좋은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에 우리는 너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무슨 그런 소리를 들어. 야, 네가 할 말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릴 때도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종교를 강요하지 마. 우리에게 딱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 말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이 돈에 매여 사는 것, 똑같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거룩함이 없고 삶의 제자도가 없는 상황에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있대. 말로만 구원받았대.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맨날 돈거리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배신도 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대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간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하도 말은 잘해가지고 삶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입만 동동 뜬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으로 생활로 예수를 보여주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가스펠송 가운데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는 창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참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창문인데 때가 너무 잔뜩 끼어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질 못해요. 아니면 드문드문 얼룩이 묻어 있어서 예수님이 얼룩진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얼룩진 예수님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들에게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핍박받으면서도 돈에 초연했어요. 세상 쾌락에 초연했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311년에.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의 어머니가 이제 폐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황후에서 폐위가 됐습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버지가 쫓겨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고 그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 모습, 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황후의 모습보다도 그 가난한 자, 빈민들을 돕는 허름한 옷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볼 때. 아니 저렇게 자기의 한 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어머니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라는 것을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폴리갑 아시지 않습니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신앙의 부인을 요구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고대의 기록입니다. 군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폴리갑의 나이와 한결같은 태도로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처럼 늙은 노인을 체포하는 것을 두고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다. 아니, 이런 분을 우리가 체포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의 군병들이. 폴리갑이 늦은 시간에도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훌륭한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훌륭한 노인을 우리가 잡으러 왔나? 후회했다는 것이죠. 모든 무리는 불신자와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러한 교회의 어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아니, 목사님, 이런 분들과 어떻게 우리를 비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티아노스라면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가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의 목격자였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도 목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제자들을 잡아놓고 간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밖에 나가서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 봤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는데 그거 전하지 말라니요. 전해야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만났다고 하기는 아까 우리 또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또 만났다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안 만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또 좀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만났죠? 직접 눈으로 만나고 손으로 만져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우리 시우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우리 시우는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만났어요. 우리 시우는 대답을 간결하게 합니다.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 그러니까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 그러더라고요. 말. 무슨 말? 그러니까 예수님 말. 말씀을 말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말이나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르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우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들은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덜 귀한 겁니까? 덜 귀한 체험을 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만 만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 긴가민가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것은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빼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4복음서가 어떤 것은 첨가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빠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그 사람의 지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리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도 사실 누가복음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도들 못지않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외롭던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답답했던 내가, 그때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썼던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 물론 제가 오늘 우리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 간증도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삶의 간증, 일상적인 간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성경에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믿어져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어 변화된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간증을 주십시오. 그런 삶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증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재판장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재판장에 자주 서야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판장에서 믿는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천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이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정신 나갔구나. 무슨 빛을 보고 무슨 뭐 눈이 열리고 뭐 예수님 부활하신 뭐 이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아그리파 왕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나 죽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너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나 미쳤어요. 당신도 미치길 원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말씀드린 폴리갑도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도 보름스의 재판장에 서야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토마스 크랜머는 피에 메리의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해버렸어요. 왜? 가족들까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해버렸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부인하겠습니다. 개혁신앙을 부인하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판장에 섰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이 오른손을 불태워 주십시오. 예수를 모른다 했던, 내 개혁신앙을 포기한다고 했던, 그 서명했던 나의 오른손을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좀 신학적으로 부족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1대, 2대 목사님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용감하셨어요. 담대했어요. 어디 가서도 예수 전했고, 때려도 예수를 전하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전하고,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이 고려파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의 요구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어요. 우리는 너무 겁쟁이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뭔가 내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뭔가 내가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겁쟁이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쫄보들입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말할까 봐 벌벌벌 떱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너희들 이기적인 존재야, 독선적인 존재야, 배타적이야 라는 말을 할까 봐 벌벌벌 떱니다. 그런 판단이 무서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식사기도라고 생각해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 감사, 땡큐, 아멘. 눈 찔끔 감았다가 떠서, 왜? 다른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음식 서빙하는데 또 예수쟁이들 왔네 이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주님 아멘. 여러분,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왔구나.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식사는 내가 지금 서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21세기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만큼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술 마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그런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핀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술과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실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술자리 가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마시냐? 간이 나빠서요.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요즘 한약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술잔 받아놓고 슬쩍슬쩍 흘리는, 그럴 거면 그냥 마시세요. 그냥 그럴 거면 그거 마신다고 여러분들이 뭐 마귀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할 거예요. 아이고 여기 대단한 예수쟁이 났네.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가면 집사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마셔 그냥. 어디 선임이 따라주는 술을 안 마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꺼이 나는 세상의 재판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겠다는 거죠. 남자들 사회에서 제가 군대 가니까 이제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다 둘러앉아서 담배를 펴요. 전 담배를 안 피니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재미없는 놈 왔네. 다 담배 피는데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아이고 재미없는 놈 왔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드러냅니까? 아니요.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술, 담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제한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증인의 마르투스라는 말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순교자가 뭐죠? 영어 단어 martyr입니다. martyr. 이 martyr라는 말이 마르투스에서 온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순교자가 될 거예요. 미움을 받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취급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나는 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갈 줄 아는 좀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 나는 꽉 막힌 뭘 한 해 만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둥글둥글한 모나지 않은 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아. 앞뒤가 꽉 막히면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둥글둥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죠. 들어갈 때 들어갈 줄 알고 나갈 때 나갈 줄 아는 좀 유도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뉴스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요즘 드라마에 워낙 목사 그러면 다 사기꾼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기꾼 목사들은 어떤 목사죠? 그런 유도리 있는 목사입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도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 등쳐먹고 배신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다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에 나오면, 드라마에 나오면 봐 예수쟁이들 다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오히려 앞뒤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은 난 저런 사람들 싫어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저렇게 살아. 은근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당장 나가서 난 예수쟁이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교자적 각오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죽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자로서의 증인으로, 마지막으로 세상의 재판장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가정을 꾸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증인됨의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약해서, 저는 부족해서, 저는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쫄보가 되지 마세요.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세요. 감당해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늘 나는 못해 하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증인이 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